자, 오늘 예수님이 몸된 표적, 성전 표적이다. 자,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내 죄가 싹 사해진 거야. 죽는 사람은 뭡니까? 죄 지으면 죽거든요. 죄인들은 죽이거든요. 사형에 처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줬으니까 나는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또 나도 사는 거예요. 영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게 오늘 요 내용에 예수님이 성전 표적을 가지고 자기 몸에 그 가는 걸 갖다가 복음으로 말씀하셨다는, 쉽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이것이 표적이다는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라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표적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보면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는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오해하지 마라. 복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딱 보면 그 표적이야. 그는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하고도 구원됐다.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잘 됐죠. 이런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 자,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진다. 지금 유월절이 있다네. 유월절. 유월절을 뭐 하는 날인데요? 제사 지내는 날이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날이 유월절이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지고 영생을 얻어 구원이 돼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걸 갖다 이제 오늘 유월절을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합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낸다. 그게 오늘 유월절, 오늘 유월절이 나오니까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인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날이라니까. 그럼 그게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양을 잡아 피 안 뿌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양 잡아가 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 가지고 속죄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죄가 사해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피로 다 이제 믿으면 속죄가 되네요. 예수님 피를 믿으면 속죄가 돼. 대단히 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해요. 그럼 나는 할 것도 없지. 그냥 가만 가서 앉아 듣고 그냥 믿으면 되냐? 그럼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적선도 필요 없는 것이고 고향도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윤리고 도덕이고 어떤 내가 행위가 필요치 않다. 이신득이 한문으로 이제 로마족이 나오는데 로마족에서 그 교황청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럼 로마족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데 막 고향을 하라 그래요. 막 어디 가서 막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막 다쳐가지고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고 막 아마 내한테 있는 것 같은 남의 같은 막 적설 내가 베풀어야 되고 막 가난한 사람 그래 거르지한테 막 돈을 주고 베풀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고향을 해가지고 막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과 적절히 있어야 구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믿음으로써 이신득이 이해하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내 죄가 사해졌고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영생 얻었고 그게 구원이라.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많은데 예수 믿는 평생 예수 믿던 장로님인데 그 이제 장로님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해요.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또 그 아들도 또 장로야. 그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구원이 됐습니까? 구원이 확실히 됐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혹시 잘못된 거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피가 있느냐 하더래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거 그거 믿죠. 그러니까 금방 싹 없어지더라고요.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거 그거 믿으면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안 돼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에게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습니다 하니까 됐다. 싹 가더래요. 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유월절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거. 그게 무슨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영생하도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은 피가 있으면 천국 간다. 좋은 거예요. 이 유대인이 유월절이 왔어요. 유월절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와갑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안 보고도 듣고 믿는. 지금은 안 보고 듣고 믿는 시대.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 피 뿌리는 것을 보고 믿는 때고. 야, 오늘 볼 필요가 없죠. 양 잡아가 막 그 피 뿌리는 거 보면 막 비린내도 나고 막 얼마나 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모가지를 따가지고 막 피를 갖다 그리갖다 양풀에다가 피를 갖다 한 거 받아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도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저리 다니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명 동원돼 가지고 말에 이제 큰 다리에다가 이제 피를 다 받아가지고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식기에다가 이제 피를 조금 조거지가요. 쭉 나눠져 저 동서사목 다니면서 막 피를 뿌리는 거야. 야, 이거 오늘 양 잡은 피다. 이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피가 죄가 사해진다. 그래 보라는 겁니다. 보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피는 우리가 속죄됐다. 이제 우리도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하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써 이신득이, 자 오늘 이제 익혀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신득이, 이 하는 거 이 신, 믿음으로써 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이 하는 건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난 걸 믿는다. 그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니까 내 죄가 싹 사해졌고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고 그래 구원이 됐다. 이 신득이 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나님 왜 로마 교황청을 지었느냐? 이 신득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 신득이가 구원이다. 고향이나 적성이 구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교도 보니까 삼보일배 쉐발거리 가지고 또 막 또 절을 하면하고 쉐발거리 그래가지고 천리길을 간대요. 삼보일배를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리길을 간대요. 그럼 몇 년 걸리는데 5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인간 몰골을 가보세요. 이 삼보일배하는 그 사람들 그 중놈들 보면 인간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양보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리칼리하고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면 구원이 되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데 왜 그렇게 삼보일배를 그렇게 고향을 하고 적설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왜 갔냐? 그건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지가 사임 받고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 양을 갖다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송아지고 양이고 그냥 비둘기고, 비둘기는 왜 파는 건데, 비둘기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야 돼요. 부자는 송아지를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야 되고, 또 영 가는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고, 비둘기는 잡으면 되잖아요. 비둘기를 가져야 돼.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와야 돼요. 그냥 오는데 밀가루 한 에바, 밀가루 한 에바 하는 건 한 홉, 밀가루 한 주먹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밀가루를 가져오면 이제 쭉 다 가지고 큰 다라이를 놓고 다 조금씩 가는 사람 다 부어놨다. 요만큼 되면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 거는 조금 가지고 왔지만은 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은 한참에 모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로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자 이제 암소아지를 가지고 오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암소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있어요. 돈은 이제 돈 100원짜리 하나 가져오면 돼요. 동전 하나 가져오면 돼요. 동전. 그러니까 동전은 많은 거예요. 동전도 헌금이라고. 그 당시도 헌금 받았어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이제 비둘기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비둘기 그 자체도 잡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비둘기 잡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비둘기 틀, 옛날에는 비둘기 잡는데 도 삽니다. 시장에 가면은 그 쌀 장사들 이제 쌀을 파다, 그죠? 쌀, 콩 같은 거 막 쌀 파다가 막 흘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내일 가보면은, 비둘기가 그 쌀 주워서 먹으려면 막 와요. 그래서 나는 홀랑기를 여러 딱 만들어가지고 쫙 여러 개 딱 놔놓고 딱 있어요. 비둘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잡아 당기면 탁탁 잡네요. 그래가지고 줄을 갖다 한 10개 정도 잡아 당기면 비둘기가 10마리 20마리까지도 걸리가 잡아들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얼른 그 자루에다 그냥 팍팍 잡아 내가 가져와가지고 그래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잡아 먹으려 하니까 그 이제 그냥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막 다른 사람이 줬어. 비둘기 잡았다. 비둘기 잡는 건 나처럼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놈 같으면은 홀랑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쌀 주워 먹는 그 비둘기 갖다 땡기니까 수마리도 잡고 10마리도 잡고 막 잡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비둘기를 못 잡는다니까. 그 비둘기도 못 구해. 그럼 이제 밀가루 가지고, 밀가루도 가져갈 게 없어. 그럼 돈 100원 가져와. 돈 100원도 없어. 그 가서 버려. 아르바이트 하면 가서 10,000원 버렸잖아.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는 큰 거 송아지를 가져오고, 보통은 그냥 양 가져오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비둘기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가져오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돈 100원 내. 안 내면 어떠냐? 안 내면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은 그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의가 없다니까. 그냥 믿음으로써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자, 오늘 바로 그의 내용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보고 그때서 그것이 무슨 말인 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결과는 믿더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내일 이제 유월절이 돼가지고 막 이제 양 잡고 이제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막 이제 비둘기도 잡고 이제 피도 뿌리고 막 제사 드리려고 막 이제 가지고 왔는데, 돈 바꾸는 것도 나오죠.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내가 뿌리면 나는 뭐 사먹고 나는 어디 가서 뭐 사먹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바꿔줄 테니까 그냥 네 100원 내고 그냥 나머지 네 돈 써. 하나님이 얼마나 하네.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있으면 그걸 갖다 바꿔가지고 그냥 아까 내는데 그냥 100원 내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내가 뭐 라면도 사 먹고 그냥 짜장면도 사 먹고 그랬다 이제 네 쓰라는 겁니다. 이제 돈 바꿔준다. 돈도 바꿔줘.
근데 돈도 필요 없고 돈도 상을 엎어버리고 또 송아지고 양이고 비둘기고 다 내 쫓아버린다. 근데 팔지 마라. 이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장사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하려 해놓고 왜 하지 마라? 이제까지는 양을 잡아가 짐승을 잡아가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제사가 다 끝났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고 제사와 절기가 종료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고 제사와 모든 유월절 같은 절기도 다 이제 끝났다. 다 종료됐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낼 거야. 이거 다 가지고 가.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와서 어떤 예수님 막 신경질을 부리고 뭐 혈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 다 끝났다. 다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내가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될 거니까. 예수님이 양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피 믿으면 다 속죄된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셨다.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몸이 성전. 이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에요. 자, 이 교회 세 가지 정의. 자,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들어왔는데 교회 그냥 교회 그런데 오는 거 별거 아닌 걸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는 거요. 아버지 만나러 온 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이 몸이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구원도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좋은 거는 다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계시는 곳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의 몸된 이 성전을 갖다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킨다. 성전에서 다시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교가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오늘부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데 이제 모든 구약 유대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기독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분사적 성전 제사는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신약 기독교는 이제 교회는 다 분산돼. 편안하게 그냥 너 집 옆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너 집 옆에 가서 그냥 아는 사람끼리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구약 유대교는 6월절 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 믿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라.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역사가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세 개가 있어서 이스라엘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제사 드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개가 있었다. 첫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아. 오늘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2성전에서 예수님을 갖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게 위해서 성전이 제2성전. 자, 그러니까 우리도 제1성전 같은 기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만나는 시간, 이거 다 드렸다는. 제3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3성전.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 개다. 제1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요, 제2성전은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는 것이 제2성전이고, 제3성전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제3성전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교회에서 오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좋고 재밌고 은혜되고 보이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 예배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고 로마의 교황청은 그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을 지어서 로마 교황청은 그는 종교 개혁을 해야 돼. 혹시 잘못되면 가르쳐야 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또 가르쳐줘야 돼. 목사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희미하게 뭐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 이제 이거 잊어버리고 복음이 분명치 않으면 또 이야기해야 돼. 또 이야기하고 로마 기독교가 기독교 국존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 그러면 종교 개혁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또 가르쳐 줘야 돼. 로마 지구의 교황청은 종교 개혁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또 회복시켜 줘야 돼. 복음이 잘못된 로마 지구의 복음이 기독교가 아니고 다시 태양신 종교로 돌아가지고 이건 이제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신득이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계 기독청이 생겨야 돼요. 교황청은 생겼는데 교황청은 종교 개혁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교황청이고, 그래 이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회복했다. 로마 교황청은 종교 개혁하는데 복음을 회복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어떤 적선이나 고향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 로마 지구는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기독청이 세워집니다. 그 세계 기독청은 뭐 할 것인데, 그는 성령 축제를 한다는 거다. 늦은 비 성령 대축제, 성령의 나타남의 특별성에 늦은 비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 성회를 해가지고 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자주 매일 만나고 또 이제 교회만 오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한 거 다 우리가 듣고 이제 믿어 잘 돼서 이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기독교를 설립해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통해가지고 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이 남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우리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이게 희미하면은 교회는 것이 힘들어. 교회 가려면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안 됩니까? 빠지고 싶으면 빠지라니까. 빠질 만한 믿음이 되시면 빠져도 됩니다. 빠지면 안 되겠다 되는 믿음의 사람은 꼭 와야 됩니다. 그는 믿음에 달렸다. 오늘 교회 가는 건데 참 힘드니까 오늘 하루 좀 쉬지 뭐. 그때 그리 되면 이제 또 하루 쉬어도 되고. 그래 이제 그 믿음이 은혜에 달린 거죠. 우리는 교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그걸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오늘 그러니까 그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목표는 예수님이 재림을 맞아야 돼요. 재림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복음을 갖다 우리가 잘 믿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영성 준비를 하는 건데, 오늘 두 개의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2의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은 전에 육적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이제 중요하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되졌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맞이할 그 두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독립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이 아직 안 됐어요. 예루살렘 성 재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을 건축해야 돼. 근데 제3성전 건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건축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생 기독교가 되죠. 아직도 그때가 예수님이 온 제가 왔는데, 오늘 이 날이 있었는데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언제 믿을 거야?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3성전 건축과 신생 기독교 이제 그때 됩니다. 돼가지고 이제 14만 4천의 인을 맞아가지고 한 이는 믿음이 대표자들입니다. 14만 4천 인만들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갖다 이제 골라 뽑은 것이 14만 4천 명이야. 그래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 예수님 재림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이것이 오류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
네 지파를 모집해요. 네 지파를 모집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5마리를 갖다 놔놓고 공수,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갖다 예루살렘에 공수해 놔놓고 네 지파를 모집해가지고 5대 제사를 다시 드리려 하더랍니다. 6월절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리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고 제사와 절기가 다 종료돼 끝났는데 그걸 다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안 가지요. 그건 그래 가지고는 예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참 하나님이 참 기가 차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시 신탁을 줬다. 계시 신탁이 뭡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신탁, 돈 맡기는 게 신탁이죠. 이거 돈을 신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을 갖다 맡기면서 이걸 투자를 잘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내한테 어떤 이문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신탁, 맡기는 게 신탁. 하나님 복음을 대한민국에 신탁 맡겨가지고 너가 잘 해가지고 세영유교 정유한 목사 네 설교 잘하네 보니까 그 말 맞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시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바로 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그 준비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 신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야, 직방으로 그냥 우리한테 와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뭐냐? 대한민국의 운때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때를 갖다 우리가 딱딱 용꼬로 딱 그랬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 그게 막 용꼬로 우리가 직방으로 와버려. 그게 직통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 신탁이 직통 계시를 우리에게 딱 와버렸다네.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을 되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 구약 그 이스라엘 갖다 좀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안 가도 그냥 다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운때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만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 신탁을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초막절 성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영적 준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첫째 요소가 뭐냐? 남북 통일과 8천 민족과 기독교 국교화, 평화 통일의 사원칙,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 통일, 민주 통일, 복음 통일이 된다. 그리고 평양, 천도, 늦은 성을 받는 땅, 북한 개세운도 남한은 잘 돼 있는데 북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북한이 예수 잘 믿었어요. 6.25 전에는 북한이 예수 잘 믿었는데 6.25 전쟁이 나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기독교가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킨다 이 말 나와요. 스가랴서 3장에 유다를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남한 서울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저 북한을 갖다가 다시 남북 통일시켜 가지고 평양 천대 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북한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남한 기독교가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이에요. 유다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을 갖다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천도, 늦은 비 성리를 받는 땅, 북한계 재건운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초막 성회를 갖다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입만자 이 무슨 말이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14만 4천 명 갖다 하나님을 선택해 골라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선택돼야 됩니다. 맨날 듣는 게 이건데 그래 우리가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잡하겠네요. 골치 아픈 걸 하루나 골치 아파서 가서 앉아시면 되는데 앉아 들으면 되는 건데 가만 앉아서 듣고 믿으면 되는 건데 이제 가문 가봤는데 내가 고생할 거 뭐죠? 정강한 목사님 혼자 고생하는데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옆에서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와 성령이 나타나는 그 표적, 성령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났다는 그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나타낸 그 표적을 갖다 행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령의 나타남이 특별성의 늦은비 성령의 성령에 대축절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성령을 가지고 성례를 할 때, 초막절 성례를 할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은 거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저 평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양이 지금 이제 마귀에게 지금 짓밟혀 있는데 빨리 평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들어서 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복한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야. 공력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막 큐바까지 이제 시리아는 어차피 그리 이제 버린 땅이니까 시리아는 놔두고 세계 모든 나라 국교가 다 돼가지고 이제 그게 큐바가 북한이 그가 참 형제처럼 믿고 북한이 쿠바를 갖다 상전처럼 참 형님처럼 믿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확 빼앗아 버렸어요. 북한이 알메리를 갖다 우리가 싹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됐다. 북한 김정은이 이제 빈 털털이고 빈 껍데기가 되어 있다니. 우리가 싹 알맹이를 싹 가져와 버렸어요. 그게 대한민국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저 북한의 형제 국가인 그 쿠바를 갖다 한국의 국교를 가지고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 다 보고 야, 한국이 이겼다. 역시 남북 통일이 되는데 그는 남한대로 민주 통일이 된다. 북한 그렇게 주장했던 그 적화 통일은 그래 이제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세계가 다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일단 참 큰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거요. 14만 탄 인마인 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시온산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을 입고 천녀와 다 왕노릇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최후 목표라.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바로 거기에 가는 거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어디냐?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근데 그 백두산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텐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삼천일반도 요 자체가 하나님의 성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거룩한 땅이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역이요, 신성한 신의 가업이 완수되는 그 땅이 한라에서 백두지 한반도 전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있을 때 막 저기 목포 유달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경주 토암산으로 해가지고 질산으로 해가지고 뭐 설악산 해가지고 저 묘항산으로 해서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산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죄와 그런 데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이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그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믿음이 바로 되세요.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맞이할 그런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이 있는 땅, 그 성전이 있는 땅, 그러니까 세계 중심지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중심지가 이 한반도인데 서울이냐 평양이냐? 평양이라는 겁니다. 큰 비밀입니다. 지금 평양이 좀 스스로 지금 회복할 그런 기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갖다 선택해가지고 저 평양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벌써 전쟁이 나도 또 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북한을 갖다 쳐부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딱 순리대로 딱 통을 시킨다. 그래서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이 되지 적화 통일이 안 된다. 절대로 전쟁 못 일어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만 우리가 200석 당선돼 이기면은 그냥 자동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헌법 만들어 버리면 돼요. 통일헌법.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공산주의 그 독재 정권은 그런 종말을 구하고 남북 통일이 민주 통일이 됐습니다. 평화통일, 자주통일, 민주 통일이 복음이 됐습니다.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그 근고한 그 근구 이념대로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미 연방, 한미 연합, 그다음 기독교 입국론, 그게 다 이제 완성됐다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다 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고 여권 다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연금 다 줍니다. 북한 사람 뭐 한국에 돈 얻으려고 이제 눈을 밝히네.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북한의 그 탈북자들 그 가족들이 북한에서 이제 귀족이 됐다 하더라고. 북한에서 지금 누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냐? 탈북자 가족이라고.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보통 탈북자들이 자기 고향에 돈 보내는데 얼마 정도 보냈냐?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보낸답니다. 잘 버는 사람은 200만 원도 보내고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 들었는데, 그 정도 같은 북한에서 부자라는 거죠.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표적, 예수의 몸된 그 성전 표적, 복음이 가장 그런 우리가 깊은 내용인데,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알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모든 영적 준비가 다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행운하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뜨는 별이 되고 행운화 되고 풍운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